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꼽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과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감사, 그리고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 이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계속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감사를 가르치는 중요한 절기가 되는데, 오늘은 온 교회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밀수확을 기념을 해서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맥추절의 이름이 다양하게 성경에 소개되는데, 하나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맥추절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77절이라고 했을까요? 유월절을 설명을 드렸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7주가 지난 다음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 16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맥추절 77절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77절이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유월절 기간 중에 첫 수확한 보리떡을 하나님 앞에 바친 날로부터 제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다른 말로 일명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새롭게 밀추수를 하게 됩니다. 밀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사실상 맥추절이 된다, 그 말이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것,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거죠. 맥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은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현재에도 자신들의 생업을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기입니다. 따라서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예물로 그 가족은 물론이고 객과 고아와 레일로 더불어 함께 또 먹고 즐기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리농사 잘 짓지 않죠. 요즘 밀농사도 잘 짓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굳이 보리농사나 밀농사도 없는 요즘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맥추 절기가 보리농사를 추수했거나 밀농사 때문에 단순히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갖는 신학적인, 영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표 속에 들어있는 일정이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것을 기억하여 드리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과 6계명이 짝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정부나 이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은 사람은 동해복수법을 적용하라고 하는 내가 요구하지 못해도 상당한 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요즘 판사들이요, 민주화가 됐는지 무슨 판사인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자주자주 합니다. 살인자는 2년 3년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생계형 범죄로 달걀 몇 개 훔쳐먹으면 1년 6개월을 받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니까 판사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상당히 해봤습니다. 6월절은 주님의 죽음과 장사를 기념한 절기라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가리키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신학적으로 이 절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오순절에 드리는 의식과 규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고 신약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탄생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추수했다는 말이죠. 추수의 즐거움이 있는 날이 오순절이고 맥추절이다 그 말입니다. 이날에 받쳐지는 고운 가루로 만든 2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떡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떡이 1개가 아니고 2개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2개의 떡을 요제로 흔들어서 드린 것은 2개인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신약교회를 이룬다. 속죄자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많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누릴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과 규례가 엄청난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추절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계약을 맺으신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모세 언약이고 율법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계약을 맺은 내용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이 날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10계명, 즉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로 기념해서 지켰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소위 유대교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민이 탄생한 기쁜 날이 맥추절과 연결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부부 언약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서 끝까지 지켰는데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겨버리고 말았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죠. 그 이후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은 계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도 취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의 말씀이 좋아도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 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긴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잊어버려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죠. 따라서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 맥추 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해라, 예배생활을 잘해라, 말씀 따라 살겠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맥주감사절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보리추수, 밀추수 때문만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시간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네가 수고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해야지 수고합니다. 아파트 가지니까 차라도 하나 장만해야지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에게 이 청년들이 집도 사기 어려운데 집이라도 장만하는데 도와줘야지 하고 또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대가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여러분 시편 127편 1, 2절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을 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충청도 말로 헛결하는, 인생을 오래 살아보았던 솔로몬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헛되도다 무려 34번이나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열창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보리농사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밀추수도 거둘 수 없고 더욱이 영원추수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는 멋진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절기는 맥주절, 그런데 맥주감사절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이날은 기쁨에 넘쳐서 노래하고 춤추는 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를 보는 날이 맥주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점유해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에 노력을 한 대가를 보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삶의 공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변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절기가 이 절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절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만족에 소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물질을 자기 멋대로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만다는 거죠. 이 나라가 코로나19를 타개하는 정책으로 무슨 재난지원금을 주었는데 그렇게 저는 잘 이름도 모르는 그런 명품 가방이나 명품 화장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백화점이 그나마 허덕이면서 좀 헤어나고 있다면서요. 여러분 과연 나라가 명품 백 사고 명품 화장품 사라고 재난지원금 줬을까요? 어쨌든 참 이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얻은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만족의 기쁨의 행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돈벌이도 잘하고 좀 능력 있는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교육시켜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그날부터 자기가 반드시 지금까지 90이 넘은 어머니에게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10에 2조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자식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항상 11조를 드리고 또 11조를 자기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하나 심고 3배, 자녀가 셋이니까 3배로 받고 있다. 이야, 나도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일찍 깨닫는 분들은 우리 주집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11조 말고도 부모님께 11조를 드리면 돌아가실 때 10에 몇 조가 돌아올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소원의 가족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참 둔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감사할 마음도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흔적을 깨달음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자주자주 깨닫게 된다. 감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고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기분이 나쁘면 불평합니다.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면 불평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신자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합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감사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시들은 사실 정확하게 읽어보면 온갖 고난과 역경 중에서 터져나온 감사를 기록한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알고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순경에도 감사하고 역경에도 감사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들의 생업을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구원해내신 백성을 고난과 빈곤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도 그러지만 세계 교회 역사를 봐도 여러분,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중심적인 나라 독일, 얼마나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었습니까? 독일이 너무 잘 살으니까 약간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젖대를 영국으로 넘겼는데 영국의 깃발이 꽂힌 곳에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세계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성공회를 만들고 신앙에서 약간 또 멀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 복음의 핏줄기를 어디다 옮겨놨습니까?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옮겨놨는데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세계 경제의 80%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복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됐잖아요. 자원도 없죠. 나라도 적죠. 환경도 그렇죠. 두세 명만 모이면 연합도 잘 못하죠. 용서하세요. 좋은 점도 있지만 참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빗줄기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세계 미중류의 교회 성장, 성도 성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줬습니까? 이제 세계 80%의 경제대국이 우리 보고 G7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웃나라가 배가 아파가지고 안돼 하고 있잖아요. 안돼 하는 지구 곧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거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가 안 돼요. 여러분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 상대적으로 어렵게 삽니다. 불교나 샤머니즘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뭐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시켜놓고 나놓고 해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채우고 학교를 보내주고 공부를 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지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죠.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목사가 볼 때 장로님이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자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밝고 명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진취적이고 성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둡고 심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밝은 마음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침울합니다.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진보가 있고 향상이 되고 창조적이고 생산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과 의심과 원망과 절망의 걱정거리가 가득하고 인생의 퇴보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에 제가 부산에 가서 5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교에 총장님이 마지막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장학생을 한 명 추천할 권한을 주었다고 그랬죠. 참 대단한 복을 제가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한 것이 우리 노예 목사님 자녀를 생각을 했는데 외대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그거 용돈으로 쓰면 안 되나요?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극빈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에서 자녀들 학비가 자녀가 4명이나 이렇게 되니까 다 학비를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주는 게 현금으로 나오면 혹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어렵잖아요. 이중 장학금이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자녀에게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딸을 생각했는데 1년 동안 휴학하고 뭔가 1년 동안 자격증도 좀 따고 언어 연수도 좀 하고 복학할 마음이 있어서 역시 제가 추천해서 접었습니다.
외대 다니는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을 제가 추천해서 총장님에게 추천을 하면서 이런 학생을 제가 추천합니다 라고 하니까 총장님이 2학기 때 꼭 그렇게 그 학생을 챙기겠습니다 하고 답이 왔어요. 그날 영도교회 한 장로님이 시종 5시간 참석해서 게스트로 참석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초청한 게 아니라 이복수 목사님이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은 장로님이 시종이 유일하게 강의를 꼬박 듣고, 그리고 또 오전 강의를 마쳤을 때 제가 대표로 기도를 시키니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아주 은혜롭게 잘 감당하시니까 총장님이 마치고 정말 장로님의 기도라 다릅니다 라고 인사를 할 만큼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또 총장님과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그날 시종이 유일하게 교육받는 분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또 대화를 하는 곳에 신앙적인 대화를 하니까 총장님이 저에게 문자가 오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로님과 함께여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은퇴합니다. 저도 은퇴합니다. 은퇴 후에 바둑이나 뛰고 장기나 뛰고 노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파급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후향기를 남긴다면 정말 시종이 유일하게 얼마나 멋진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와 좀 다른 특이한 면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들어 갔다 왔습니다만 그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인데도 excuse me, thank you 수도 없이 듣는 말입니다. 약간의 길을 비켜주면,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면 thank you 하죠. 사소한 거에도 감사합니다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신뢰할 만한 일을 범했다면 excuse me 하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약간 차가 부딪혔다고 응급차 세워가지고 내가 다 책임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택시기사가 나오니까 택시기사를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택시기사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이상한, 지금 이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니까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호흡이 곤란한 어머니를 싣고 이 노인병원에 응급차가 119 부를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노인병원에 있는 응급차를 가지고 지금 가다가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하고 약간 이렇게 접촉사고 있는 모양인데, 택시가 응급 가지 말고 지금 이거 해결하고 가라, 사고 해결하고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러고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119를 불러서 10여 분 지체해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 병원에서 하는 말이 조금 더 일찍 왔으면 그래도 생애 연장이 가능했으나 하고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직도 못 배워가지고 청와대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잘 몰라요. 주영씨는 도사지, 내 몫으로 해줘야 돼요. 청와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라 해라. 무슨 운동선수 하나가 자살했죠? 전혀 말 안 듣는 나라, 지방 권력 그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그 권력에 움직이는 기가 막힌 나라.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무슨 경주시청과 체육회가, 무슨 경주시청과 대한체육회가 수사를 합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국민이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지. 경주시청과 대한체육회가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무슨 지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한단 말입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을수록 변해야 됩니다. 힘 있는 이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긍정으로 나타날지 부정으로 나타날지는 나도 모릅니다. 여당은 해야 되겠다는 거고 야당은 못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시끄럽게 싸우고 있잖아요, 저들끼리. 여당 중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야당 중에서도 또 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이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똘똘 뭉쳐가지고 이 당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당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판단 근거는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고 생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감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일이 있을 때 Excuse me,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정중하게 이런 겸손한 모습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우애롭게 또 다정다감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형제들에게도 감사, 성도들에게도 감사, 오늘도 빵과 우유를 주시는 분에게도 감사, 모든 면에 감사가 넘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3장 부르면